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막막하고 답답한 자녀 양육. 혹시 그 속 시원한 해답을 찾고 계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31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무려 10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이무미 선교사님의 깊고 놀라운 통찰이 담긴 자녀 양육법, 그 핵심 요약을 여러분과 함께 쫙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그 거대한 산 앞에서 한숨 짓고 계신 분들께 아주 명쾌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뛰어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대체 뭘까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격하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대답. 네, 맞습니다. 바로 자녀 양육이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이문미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무려 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직접 낳으신 딸 1명에 입양한 아이들 9명까지 총 10명의 자녀를 품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지 않나요? 선교사님이 그 치열하고도 눈물겨운 육아전쟁 속에서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하나 얻으셨는데요. 바로 아이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고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넓고 깊게 사랑하시는지 부모가 직접 뼈저리게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양육 로드맵입니다. 1. 부모의 진짜 역할. 2. 지혜로운 소통과 용서. 3. 자녀 큐티 지도법. 4. 10가지 신앙 습관 체크리스트. 5. 현실적인 양육 고민들. 그리고 마지막 6.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까지 차례대로 빠르게 훑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1장, 부모의 진짜 역할, 신앙의 롤모델 되기. 자, 이 그림이 정말 많은 걸 콕 집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막 뜯어 고치려고 애쓰기 전에 부모인 우리 자신의 신앙적 민낯부터 먼저 거울로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이 왜 머리 좀 컸다고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다고 활짝 웃던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다른 성도들 흉을 보는 거죠. 이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고스란히 관찰하고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진짜 투명한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딱 느껴지시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2장, 지혜로운 소통과 용서입니다. 앞서 부모의 본보기를 짚어봤다면 이제는 아이들과 진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배울 차례입니다.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을 읽으시다가 엄청난 걸 발견하셨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영어로는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즉 잘못한 것에 대한 기록을 아예 남겨두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란 아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하고 과거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잘못을 그냥 백지 상태로 완전히 리셋해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걸 실전 소통의 심리학에 바로 적용해 볼까요? 너 당장 TV 안 꺼? 이런 찌르는 듯한 유 메시지는 아이들 마음에 아주 높고 단단한 방어벽을 세워버립니다. 반대로 네가 지금 TV 끄고 공부를 시작하면 엄마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겠어. 이런 아이 메시지는 어떨까요? 듣는 아이의 반발심은 확 줄여주고 굳게 닫혔던 마음도 스르륵 부드럽게 열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3장, 자녀 큐티 지도법. 이게 바로 오늘 요약의 가장 중요한 중심뼈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은 아주 심플한 4단계입니다. 첫째,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둘째, 마음에 와닿는 구절 고르기. 셋째, 내면의 생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마지막, 넷째, 그 생각들을 노트에 글로 쫙 적어보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무슨 하늘에서 천둥 소리처럼 쾅쾅 울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내면의 고요한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글로 적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권위가 실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진짜 소름 돋게 가슴 뭉클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방황하던 선교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10살 고마일 때 삐뚤빼뚤 적어놓은 큐티 노트를 우연히 펴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친구들을 가려서 사귀어라. 와, 마치 지금 딸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어릴 때 몸에 새겨진 이 큐티 습관은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을 결국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닫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4장 10가지 신앙 습관 체크리스트. 이건 개성 넘치는 10명의 아이들을 지혜롭게 이끌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직접 고안하신 일상훈련법입니다. 매일 큐티 쓰기, 성경 5장 읽기, 1시간 기도하기 같은 묵직한 영적 습관부터요. 매일 물 마시기, 1시간 공부하기, 축복의 말하기, 절대 정직, 불평 금지, 하루 한 번 선행하기, 비판 금지까지. 언뜻 보면 숨 막혀서 이거 어떻게 다 해 싶으시죠? 근데 이 항목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의 영적, 육적, 지적 건강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들이 아이들 몸에 그냥 자동화된 습관으로 세팅되게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인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저 시간, 밤 11시 59분입니다. 왜 하필 저 시간일까요? 선교사님이 이 체크리스트 결과에 현금 보상을 걸어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금 타려고 11시 59분만 다가오면 막 다급하게 설거지하면서 선행 칸 채우고 형제들한테 뜬금없이 사랑해! 외치면서 점수 따려고 난리가 났대요. 처음에는 비록 그 동기가 불순한 돈 때문이었을지라도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돈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룩하고 복된 성품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5번째 섹션입니다. 5장 현실적인 양육 고민들. 솔직히 우리 모두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일상에서 부딪히는 양육은 그냥 진흙탕 싸움 그 자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흔한 두려움부터 짚어볼게요. 우리 아이의 심각한 게임 중독과 무기력증.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죠? 하루 종일 모니터 불빛만 쳐다보며 생기를 잃어가는 아이를 보면 진짜 부모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여기서 선교사님이 제시하는 바로 행동 가능한 영적 응급처치법은요, 아이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어두운 무기력과 싸워 이기려면 내가 그니라, 즉 천지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네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아이 귓가에 반복해서 들려주셔야 해요.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독의 끔찍한 사슬을 끊어내는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부모님들 뒷목 잡게 하는 질문이죠. 우리 아이가 입만 열면 사소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절대 공감하는 척 쓱 넘어가면 안 되고 매우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은 아이들의 뻔한 거짓말을 절대 어릴 땐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귀엽게 웃어넘기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거짓말이 발각되는 그 즉시 엄격하고 따끔한 훈육이 들어가야 해요. 왜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즉, 아이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성품을 갖게 훈련시키는 건 내 아이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정 누리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훈육은 화풀이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셈이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학부모님들의 반론이 하나 이어집니다. 학교 가랴 학원 가랴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하루 1시간 기도?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빡세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기도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조용한 골방에 무릎 꿇고 60분 내내 이악 물고 버텨야 하는 고된 노동이 절대 아니에요. 학교 가는 길에 10분, 지하철 안에서 10분, 밥 먹기 전에 잠깐, 이렇게 생활 속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채워가면 됩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하루 종일 이어가는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 대화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바빠도 계속 톡을 나누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핵심 요약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6장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기 벅찬 책임감에 짓눌려 숨막혀 하시는 수많은 부모님들께 완전한 해방감을 선사할 결론입니다. 선교사님이 딸의 운전면허 시험을 응원하겠다고 다급하게 차를 몰고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만 길을 완전히 잃고 마셨대요. 차를 세우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도 내 딸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구나. 내 딸은 내 것이다.
그러니 그녀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아이를 도우려던 부모가 그 꽉 쥔 손을 스르르 놓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아주신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를 내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변화시키려고만 아등바등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그걸 뼈저리게 되돌아보고 계신가요? 부모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실 겁니다. 어떠세요? 이 분명한 사실이 그동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양육의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덜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이었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핵심 요약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